조금 전에 광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저희 예안교회 표어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또 하나를 더 붙이자면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라는 표어입니다. 예안교회 연구 비전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또 밖으로는 세상 섬김입니다. 이 연구 비전을 실천하고 올 한 해 이 비전을 더욱더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정의이며 성경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하는 정의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삶의 변화와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사실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생명 주께 있네 소망. 기억나시죠?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127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5번이나 바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할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사단의 권세,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경에 보면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말합니다. 성경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간법은 우리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법하고 똑같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정오 12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정오에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나도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가 가장 크게 내릴 때 바로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단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이제 우리의 승리가 있다라고 자축한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생명의 주인이시며 빛이신 그분이 죽었다, 끝났다, 사단이 스스로 자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종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3일이 채 가지 못하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둠 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빛이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은 여전히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빛일까요? 여전히 생명일까요? 우리가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면 바로 그분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면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2020년 한 해 동안 붙들고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 넘치고 빛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이 거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천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을 외면하거나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인생이 가진,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과 불편을 감수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프셨죠?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때로는 깊이 잠이 드셨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급기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론에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 같이 아파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2016년 미국 콜로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 머리카락이 다 빠져 돌아온 마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학년에 약 80명의 학생들이 이 마리가 혼자만 항암 치료를 받아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처럼 돼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80명의 친구들이 전원이 머리를 삭발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가 학교에 왔을 때 혼자만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죠.
선생님도 동참하고 심지어는 학부모들도 그 삭발식에 동참하며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아이의 눈높이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정도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눈높이는 이 정도가 아니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살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천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 거하시다라는 말에 헬라어 스케노를 쓸 때는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미지가 바로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만들어준 구별된 장소가 바로 어디죠?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기능이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 엄밀하게 말해서 성막과 성전의 기능과 똑같은 오늘날의 기능이 바로 어디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 성전이 같은 기능이지만 차이가 하나가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성막은, 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 쉽게 설교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성막은 이동용이에요, 여러분. 포터블, 이동용. 무슨 말이냐면 이곳저곳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크게 머물러 있죠. 고정 장소입니다. 자, 이동용이라는 것과 고정이라는 것의 차이가 뭐냐?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러 오겠고 내가 그들을 직접 인도하겠다는 사인이고, 성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정해진 장소로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성막의 기능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하늘로 갈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기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건 아는데, 이제 오늘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과 내가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단지 들어서 알아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 감정, 의지의 결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정, 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마음속에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마음에 믿고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삶의 결단과 의지의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입의 고백의 결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가? 바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와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둘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세상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몰라요. 사람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가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다원주의가 되고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과거에 정말 사라질 종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부터 빛이셨고 마지막까지 빛이시고,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들은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찌 주님 앞에 서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은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제 이름을 제가 사용할게요. 우리 김 선생님, 아니 이렇게 힘든데 피곤한데 주일날 잠자지 왜 이렇게 교회 가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어리석다. 안 좀 더 쉬라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리고 여러분, 송구영신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기 가요. 해보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여행 갑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새 첫날 힘든데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새기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예학교회 담임목사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올 2020년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 한번 그거 있나요? 그 뒤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핸드폰, 뭐 안드로이드가 되든 또 아이폰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거기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을 치면 다음과 같은 어플이 나와요. 이게요, 정말 놀라운 어플이에요. 우리나라 성우들, 있는 성우들, 탤런트들, 크리스찬들이 이 목소리를 그대로 가미해서 성경을 드라마처럼 읽어준 거예요. 공짜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깔고 이 성경 통독표를 조금 이따 나눠드릴 텐데 1년 스케줄에 맞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 만들어 놓은 성경 통독표인데 여기에 따라서 하루에 13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거는요, 속독이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처럼 이 성우들이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걸 읽어서 여러분들 우리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나는 1년에 2번 읽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2번 읽으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앞에다가 날짜를 동그라미 치고 2번 읽을 때는 옆에다가 발을 정자 한문 써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도록 첫 번째 이런 노력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또 이 생명의 삶으로 지난 1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진행했는데, 자, 올해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의 삶을 내 삶에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2020년 한 해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